여러분에게 여호수아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어디인가요? 1장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여호수아를 독려하신 부분인가요? 아니면은 3장에 등장하는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는 그 부분인가요? 아니면은 오늘 본문 본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부분인가요? 아마 많은 부분들이 오늘 본문 속 여리고 전투를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6장의 이야기를 대부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그동안 여호수아서 본문 말씀을 수요예배 때 계속 1장부터 지금까지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한 본문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을 시작하기 전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또 전 국민적인 할례를 받았으며 약속의 땅에서의 유월절 첫 절기를 보내면서 가나안 땅의 신토부리 곡식들을 먹었고, 그동안 40년간 물리도록 맛보았던, 그러나 제가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던 만나를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싸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싸움, 여리고의 전투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요단강을 건너온 시점부터 여리고 사람들은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평소라면 성 밖에 살았던 백성들도 성 안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이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 그들에게 다가온 재앙을 피해 여리고 성 안에 있었습니다. 곧 멸망당할 그들에게 의지할 곳은 이 견고한 성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었을까요? 그들이 의지할 만한 그러한 성이었을까요? 잠시 여리고 성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오래된 성읍 여리고는 학자들에 따르면 기원전 1000년 혹은 8000년경에 도시에 초석이 놓여졌다 합니다. 그리고 몇 번의 무너짐과 그리고 재건축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넓이는요, 약 970만 평으로 서울 중구의 약 3배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처럼 벽이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외성과 내성 모두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2장에 나왔던 라합은 외성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발 200m 되는 위치에 있었고요. 5m 높이의 외부 옹벽을 이제 타고 올라가면은 7m 높이의 바깥 성벽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이를 타고 넘어갔을 때 또 다시 35도 각도의 경사면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경사면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성벽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성벽은요, 되게 두꺼웠다고 합니다. 그 내성벽이 두꺼운 것은 6m 정도의 폭이라고 해서 그 위로 마차가 막 지나다닐 정도로 넓은 그런 내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거대하고 견고한 성이기에 특별한 공성 장비가 아니면은 공략하기 힘든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략할 수 있는 곳도 한정적이었다고 합니다. 한쪽은 뭐 숲이 있었고 한쪽은 또 이렇게 낭떠러지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게 쉽게 공략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몇 배나 많은 병력이 엄청난 공성 장비로 공략해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성,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런 공략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리고를 꼭 공략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리고의 수자원 때문입니다. 물의 중요성을 아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좀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요, 종려의 송읍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아시스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많은 물을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부족한 많은 물을 전쟁 중에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군사적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통해서 아이 그리고 베델 순으로 진격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격하는데 그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요, 바로 가나안 도시들의 연합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가나안 땅에는 북부 연합이 있었고 남부 연합이 있었는데 이 둘이 모이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합치지 못하도록 미연에 차단하고 각계격파를 해서 물리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취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가 견고하다고 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요, 이 전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서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전투에서 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꺾어 놓으셨던 사기가 다시 오를 것이고, 이제 그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어서 이스라엘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참 놀랍게도 오늘 지금 이 보이는 그림처럼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여리고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그 성벽이 앞으로 무너져 내려서 경사면이 형성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진격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러한 결과보다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어려운 첫 번째 전투를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 주셨을까요? 이 시간 세 가지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필승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필승 전략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손에 넘겨 주었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치 서유기의 손오공이 부처님의 손바닥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듯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정복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따르기만 한다면 반드시 결과를 얻게 되는 그분만의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의 전략은 언제나 구체적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군사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렇게 6번을 돌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다른 날과 다르게 7번 돌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들이 돌 때 대형도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앞에는요 무장된 군사들이 섰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양각 나팔을 손에 든 7명의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불면서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어깨에 맨 4명의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라갔고요. 가장 뒤에는요 그 앞에 있는 무장된 군사 말고 그 나머지 군사들이 이렇게 그 행렬을 유지하면서 돌았습니다. 그리고 각 바퀴를 돌 때 이제 나팔 든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었고요. 7째 날을 마지막 바퀴를 돈 후에는요 양각 나팔을 평소와 다르게 더 길게 불면서 그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그때 올라가서 점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리고와 같은 피할 수 없고 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외적인 문제란 뭐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우리 최근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전염병의 문제 등이 있을 것이고요. 또 내적인 문제로는 뭐 두려움, 우울감, 게으름, 낙심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또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두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분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필승 전략, 그 두 번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인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명령을 제가 보았을 때는 성을 점령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이 돌고 있을 때 그들이 그 도는 자리를 미리 알고 매복하여 있다가 그들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아니면은 그들이 이렇게 막 성 주위를 돌고 있는데 성벽 위에서 돌팔매를 던진다거나 활을 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맞을 수밖에 없겠죠. 네. 이렇게 사람의 이해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떨어졌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이를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그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그들에게 거짓말이나 헛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 적극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12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12절에 이러한 모습은요 마치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보여주셨던 모습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럼 그 여호수아
이렇다고 쳐도 그러면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했을까요? 함께 12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파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파를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파를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제사장들과 군사들도 하나님의 전략에 착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도 여호수아처럼 그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을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믿음의 군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분을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성경 사무엘서는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리고 성경 신앙에는요, 온전히 순종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되지 않을 자신의 죽음조차도 묵묵히 견디셨고 결국 견고한 여리고와 같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 저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함으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5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2학기 학비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당시 우리 교회 진민성 전도사님이 함께 저에게 충무로가 앞에서 외침 전도를 해보자고 그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학비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이제 알바를 하는 대신에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12시에서 1시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주일을 빼고 매일 나갔습니다.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이 오진 않았겠죠. 비가 올 때 이렇게 또 빼먹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여름방학이 내내 그렇게 했을 때 여름방학이 끝나려고 무렵 저는 뜻하지 않은 장학금을 받고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필승 전략. 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결과가 바로 딱 나오지 않는다면 그걸 참고 그 인내를 꾸준히 순종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외치지도 말고 입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명령을 내립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은요,
출애굽 이후 항상 불평과 불만을 쏟아 놓았습니다. 항상 그들의 나왔던 애굽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온 명령을 만약 출애굽 1세대가 받았다면 그들은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우리가 그러다가 기습이라도 받으면 어쩌냐 등의 불평을 이렇게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순종을 보고 있던 여리고의 군사들이 처음에는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 향해서 온갖 조롱과 욕설을 퍼부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그 여리고성을 그들이 열심히 돌고 있는데 여리고성은 조금의 미동도 없었습니다. 진짜 그 7번의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도 뭐 조금의 균열이 생긴다든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은 이제 뭔가 되는구나 이렇게 느꼈겠지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점점 의기소침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만약 저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까지 그들의 행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여기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계속 꾸준하게 그 말씀을 동일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침묵의 행진 속에서 오로지 들렸던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원래 양각 나팔은 전쟁에서 사용되는 나팔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은나팔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양각 나팔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제의적인 의미로서 쓰이면서 이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은 이 싸움이 육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싸움에서는 함성과 기합이 중요하지만 영적 싸움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소리와 음성이 중요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자기 소리를 내지 않고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행진하였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7일 동안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이처럼 오랫동안 그렇게 순종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서는요, 여호수아가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줄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들을 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놓은 것을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사랑하는 성과 함께 멸망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노아의 홍수 때와 비슷합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모든 사람과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모두 탄 다음에 7일 후에 문이 닫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7일이 되었고 이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때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마치는 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의 전투에서는 그 종결의 시기가 빨리 왔지만 어떤 싸움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인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로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것을 참지 못하고 마치 오아시스인 엘림을 코앞에 두고 마라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약속의 때를 온전히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성, 철옹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전투 과정을 지루할 정도로 꼼꼼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에는 세 가지 필승 전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순종 후 침묵함으로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거대한 성 여리고는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성벽 앞으로 무너지며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고, 쉽게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요, 각자 여리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순종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견고하게 세워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두려움, 근심, 염려, 게으름 등 사단은 이것을 어떻게든 우리보다 크게 보이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손에 너의 원수를 붙여놓으라고.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인내함으로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